광야의 외침, 침례 요한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와 절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파워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SNS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어떻게 유명해지는지 아세요? 보통은 트렌디한 장소에서 세련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완전히 반대 방식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도 온 나라를 뒤흔든 사람 말이에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들까지 두렵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화려한 궁전도 없고 고급 옷도 없고 큰 조직도 없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침례 요한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부터 시작해야 해요. 사가랴는 나이든 제사장이었어요.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바로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정말 큰 슬픔이었어요. 특히 제사장 가문에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사가랴 부부는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됐어요. 이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영광스러운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는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사가랴여,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와, 정말 놀라운 약속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의 사명이었어요.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결국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의심했던 대가였죠. 요한이 태어나자 사가랴의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했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라면서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다른 제사장 집 아들들처럼 성전에서 일하거나 랍비 학교에 다니는 대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종교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고 인간이 만든 규칙들로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교실에서 직접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광야에서 요한은 정말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첫째, 자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어요. 거대한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맑은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순수함을,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웠죠. 둘째,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밤낮으로 묵상했어요. 셋째, 절제와 자제를 배웠어요. 간단한 음식으로 만족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졌어요. 넷째,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친구들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었어요. 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백성들의 영적 타락, 로마 지배하에서의 혼란과 절망,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정치적 해방자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셔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치 딱딱하게 굳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와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니. 요한의 메시지는 날카로웠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요한의 외모와 생활 방식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게 기르고 마치 살아있는 구약 선지자 같았어요. 음식도 독특했어요. 메뚜기와 석청들꿀만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를 먹었다고? 네, 맞아요. 당시 메뚜기는 정결한 음식 중 하나였어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광야에서 구하기도 쉬웠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첫째, 절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사치와 탐욕에 빠져 있었는데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보여준 거죠. 둘째,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기 위해서였어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요한을 조종할 수 없었어요. 셋째,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했던 거죠. 이런 생활 방식이 요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놀라운 영적 권위를 주었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또한 완전한 자유를 주었어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잃을 게 없었거든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보통 더 많이 가져야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정반대를 보여줬거든요. 드디어 요한이 공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첫째,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죠. 둘째, 그의 삶이 메시지와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똑같았어요. 셋째,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에 지친 사람들에게 요한의 메시지는 생명수 같았어요. 요한은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어요. 보통 침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나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이 되나요?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귀족, 세리, 군인, 농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왔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온 거였지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의 반응은 정말 강렬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와, 정말 직설적이죠. 당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독하게 말했을까요? 요한은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였어요. 너희 조상이 누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다. 요한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옷 2벌 있으면 하나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말라는 뜻.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귀결됐어요.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의 영향력이 워낙 컸거든요. 온 나라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아세요?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이 그 정도의 자격도 없다고 말한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은 또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어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시리라. 즉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도 함께 온다는 거였어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다는 걸 분명히 했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은 사람들을 진짜 회개로 이끌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했던 거죠.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영향력은 소유가 아니라 품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온 나라를 움직였어요. 반면 당시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향력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둘째, 절제와 자제력의 중요성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단순하게 산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니멀 라이프의 원조격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말이에요. 셋째,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했어요. 비록 위험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죠. 우리도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침묵하는 게 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넷째, 진정한 겸손의 의미예요. 요한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어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죠. 진짜 리더십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섯째, 말과 행동의 일치예요.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메시지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해요. 침례 요한, 정말 놀라운 인물이었죠? 광야의 외로운 외침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느냐에 있다. 요한은 평생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죠. 그런데 그 겸손함이 오히려 그를 불멸의 인물로 만들었어요.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예요.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SNS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요한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줬어요. 진짜 영향력은 자신을 숨기고 진리를 드러낼 때 생긴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도 요한처럼 살아보시겠어요? 물론 모두가 광야로 가서 메뚜기를 먹고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요한의 정신, 그 절제와 용기와 겸손과 진실함은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어요. 내 자리에서, 내 환경에서 진실되게 살고 용기 있게 말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그때 여러분도 요한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성경 인물의 이야기로 만날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요한처럼 용기 있고 진실한 하루 보내세요.